제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정말 진리에 가까이 갔던 때가 어느 때였다고 생각해 보냐면, 첫 번째는 초발심을 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참 낡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써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1994년에, 사실은 제가 본 거는 1973년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됐네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이때가 언제면 75년 10월 6일이네요. 이 책을 볼 인연이 있는 불자 등이요, 부디 무명의 탈을 벗고 참된 삶을 살도록 자기의 주인공을 찾으라. 내 비록 조그만 식견도 없는 하찮은 범부이나 이 책을 방편 삼아 그대의 진면목을 찾는데 무수히 진력하기를 바라며 법계에 두루하신 불보살님들께 그대의 정진을 빌겠다. 이런 내용을 썼네요. 제가 보니까 75년도에 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승법어주의라고 대각이라고 쓰고, 여기에 보면 참 대단한 선사님들이 용성 스님, 망공선사, 해암, 하남, 효봉선사, 동산선사, 고봉선사, 인곡선사, 금조선사, 그 다음에 정강스님, 경봉스님, 해암스님, 순성스님, 청담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어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엄청난 초발심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한 보름 이상을 밥을 모래 씹는 것 같고,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와. 잠이 안 오는 상태도 며칠씩 지나기도 하고 너무나 큰 초발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첫사랑을 누구나 다 하듯이 이 초발심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였냐면, 제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이가 한 30몇 살 될 때, 결혼도 하고 애도 있을 때인데, 하여튼 얘가 하나 있을 때인데, 그 고모부가 술 취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술 취한 사람이 타고 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 즉석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전엔 왜 다 이 행상이라는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매장하는 습성이 있었잖아요. 희신곡을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행상을 메고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멀리 가가지고 산 위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매장하는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인생이 허망하더라고요. 그 고모부님이 시신이 쫙 이게 그렇게 착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 갑자기 땅속에 묻히면서 가족들이 울면서 한 사람씩 퍼놓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사람은 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거를 아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까비르 생각이 납니다. 까비르, 제 스승께서 까비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통에는 제일 낮은 신통이 유관공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거나 또는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면 거기에 천작이라는 게 이렇게 떠요. 왕이 될 만한 그 오라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고 왕이 될 천자기가 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가서 뭐 예물도 드리고 뭐 그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관공이라는 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저 지자기가 아주 높은 게 보인다거나, 산이 이렇게 해서 산마다 다 지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거나, 사람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오라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걸 말해요. 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 높은 사람은 붉은색이면서 왼쪽으로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은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또 오른쪽이 높으면서 푸른색인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조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걸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마 이걸
투시가 그냥 사람이 영안이 열려야만 보는 건데 그냥 투시로 어떤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글 글라스라는 게 있잖아요. 구글 글라스.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손오공이 쓴 스카우터라는 그 안경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투력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싸움하는 그 만화였으니까 저기 오는 베지터라는 친구가 자기는 전투력이 4,000인데 4만이나 되는 베지터가 나타나면 싹 숨잖아요. 오다 가다가 딱 상대방이 전투력이 얼마인지 딱 보이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로 가서 한 5년 이내에 그런 게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지껏은 말 잘하고 어떻게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언론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게 발견되는 순간에 사람이 너무 저 사람이 건물 실수가 많구나 하는 것도 오라에 다 보이거든요. 그걸 이 스카우터라는 안경, 구글 글라스라는 안경에 다 그런 게 나오는 때가 오면 회사 직원 쓸 때도 말로만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볼 때 그걸 기계를 딱 들이대면 평상시 마음이 곱지 않고 남의 돈 잘 떼어먹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사이비 교주가 된다 이런 사람들 다 아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수행력이 있는 사람, 법력, 우리 불문에서는 법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불력이 있는 사람, 공덕을 많이 쌓고 공력을 쌓은 사람만이 저분은 과연 법문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스카우터라는 그런 기계가 발견됐을 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관공이 열린 사람이 까비르라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까비르는 없고 그 부인은 뭐 같이 살긴 살지만 스승과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성관계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까비르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까비르 저 장례식장에 갔다. 저 산 밑에 가서 지금 장례식 하는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했더니 당신이 그 유관공을 할 줄 알으니까 그 중에서 오라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터반을 두르고 수염 기르고 뭐 다 똑같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신을 묻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시신을 묻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아까 고모부 돌아갔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는 성자하고 똑같이 오라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행자는. 그래서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까비는지 전혀 찾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다 똑같이 높은데 지금 매장하는 순간에 갔더니 다 높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다시 가서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되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오라가. 유일하게 한 사람만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까비르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뭐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면서 삽을 끌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다 없어졌는데 한 사람만 딱 계속 그 오라가 높은 오라가 보이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까불인 줄 알고 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야기에 불과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주는 말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때 제가 초발심을 할 때 그 강력하게 그래서 초발심이 곧 보리라고 말하고 그때 보리심이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선사들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때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성자처럼 오라가 높게 되는 부처처럼 오라가 높게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인 것이다. 발자국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발자국이 많잖아요. 말 발자국도 소 발자국도 있고 개 발자국도 있고 여우 발자국도 있고 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코끼리 발자국이다. 발자국 중에 왕이 코끼리인 것처럼 명상 중에 가장 좋은
왕의 가장 좋은 명상은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번에 일부 등천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공부하라고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얘기했고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은 닷새 후에, 어떤 사람은 이틀 후에, 어떤 사람은 하루 후에 죽는 걸 생각하면서 명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5분 후에 죽는 걸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저 바클리라는 제자를 봐라. 그 사람은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중에도 죽음과 죽음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죽음 명상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숨을 한번 들으시고 내쉬는 걸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폐가 망가져가지고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몇 천만 원 나옵니다. 하루에 뭐 하는 것, 산소 호흡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줘야 돼. 우리는 공짜로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그 귀한 줄 모르는 거일 뿐이죠. 이게 여기에 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건 숨 한번 들으셨다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이 가장 높은 것이니까 죽는 것을 상상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